목사님 키가 크셔서 저는 한참 내려야 되네요. 할렐루야. 목사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대구의 평산교회도 내려와 보기도 하고 또 평산교회를 전도 훈련 때문에 오래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봤던 적은 있는데 말로만 듣던 삼덕교회 말로만 듣던 삼덕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의 또 간증을 들으시고 그렇게 전도사님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겁없이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오고 싶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앉아서 올해 표저 예수의 정인, 세상의 이웃, 저 예수의 정인이라는 말만 글자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러운가요? 그냥 가슴이 막 뛰잖아요. 가슴이 막 뛰고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식사 이후에 전도 부장 권사님께서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전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입이 쉬질 않는 거예요. 전도는 하면 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밤을 꼬박 세워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전도. 그래서 전도 이렇게 그 전도란 두 글자만 떠올려도 가슴이 울컥하고 뭉클해지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든 갈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 삼덕교회 가운데도 꼭 이 간증을 들어야 할 분, 하나님이 이미 전도에 대한 소명을 주셨고 이미 그 안에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 오늘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전도의 바람은 많은 성도님이 다 같이 전도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딱 두 사람이 전도의 불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그 불이 온 교회로 확산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교회를 심호하는 교회마다 전도부 임원들하고 4명, 3명 앉아서 우리 안에 먼저 은혜를 나누고 전도에 대한 것들을 쭉 나누고 나면은 그 안에 작은 불이 온 교회로 옮겨가고 셀로 옮겨가고 교구로 옮겨가고 전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지역 가운데서 삼덕교회가 갑자기 왜 저러냐, 교회를 크게 짓더니 교인이 모자란가, 막 이렇게 이 동네에서 온갖 소문이 다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봐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이 그 진리죠. 전도는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전하라.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도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저 교회 문을 나가면은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저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잠깐 밑에서 관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존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것이 오늘 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 꼭 귀 있는 자는 듣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전도에 대한 그 놀라운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작은 불씨가 여기저기 던져져서 그렇게 전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갈망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제가 아무리 서울말을 지금 한다고 해도 내 말 속에 억양이 있죠. 억양이 있어요. 부산말, 경상도 억양이. 부산에서 태어났고 이름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오묘희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딸만 6살 낳고 아들을 못 낳으셔서 작은 집에서 양자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첫 애가 또 저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딸 6을 이름을 지으면서 너무 이름 짓기가 싫어서 네 번째부터는 부산시에서 태어났다고 오부산이에요. 진짜 우리 고모 이름이 오부산. 또 이제 또 고모 한 분은 그냥 네 마음대로 크라 그러고는 오두리, 그냥 두리뭉실 크라고 오두리. 또 이제 막내 고모는 그래도 부산시 동구 그 수정동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오수정이에요. 제일 이쁜 오수정.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토끼띠에 태어난 여자아이. 그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토끼 묘자에 계집 희자를 지은 거예요, 이름을. 내가 이 이름 뜻을 알고 난 뒤에 이름 바꿔달라, 나 이거 싫다. 그래서 이름을 중간에 개명했다가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 이름이 오묘하다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셨냐고, 누가 이름을 지었냐고 이제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서 제가 오묘희란 정말 오묘한 하나님을 닮은 이 오묘한 이름을 제가 쓰게 되었어요. 친정은 말할 것도 없이 부산의 그 불교 문화고, 또 제가 엄마가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꾸만 애가 그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어린 것이. 중학교를 들어가도 뻑하면은 저 경기도에 있는 돌아가신 엄마의 외삼촌 집을 간다고, 또 돌아가신 엄마의 이모 집을 간다고, 그렇게 애가 자꾸만 학교 간다고 나왔다가 가방을 든 채로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마살이 끼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자퇴서를 내고 그 시골에 큰 집에 가서 서당에 가서 한문을 좀 배워라, 마음을 좀 가다듬게.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 서당 선생 부인이 무당이세요. 정을 초하루는 날 막 구설하면서 히야히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를 내면서 너가 엄마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엄마 같았어요. 희야, 그리고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나를 엄마가 그 엄마의 죽은 그 귀신 영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새엄마가 돌아오셨는데 부적을 하고 뭐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엄마가 달다시피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저에게 있는 그 뻑하면 집을 나가는 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춘기까지 겹쳤어.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 엄마라고? 저 귀신이 진짜 내 엄마라면은, 내 친엄마라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안 되지. 내가 잘 되게 해줘야지. 나도 내가 모르게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그 엄마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연민, 그 뜨거운 눈물, 애절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일시에 싹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22살에 결혼을 해서 서울로 빨리 시집가라 고모들의 말에 시집을 왔더니 9살 많은 남편을 만났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데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술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다 술 먹고 하면서 뭐 다음날 용서가 되는,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근데 또 시댁으로 오니까 시아버지도 약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셔서 늘 술로 살고 계시고, 또 시작은 아버지도
그분은 완전히 그냥 정말 뼈만 남으셔가지고 그 막걸리를 밥 먹듯이 잡수는 일체의 음식을 드시지 않는, 그래서 저희 친정은 불교 집안, 엄마가 개척 절마다 다니시면서 법당에 방석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친정엄마, 새엄마가 또 시댁은 오니까 무속이에요. 계단마다 부적이 붙어 있고 또 며느리라고 어린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기 낳자마자 나는 시집을 잘못 왔어. 그래도 우리 집은 이렇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정말 막 가는 집 같아. 또 그러면서 아기 낳고 석 달도 안 돼서 한복을 갈아입고 대량의 수면제를, 신우가 이제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수면제를 하나하나 얻어먹고 얻다가 둔 걸 알아서 시댁 건물에서 약국을 했으니까 대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는 등, 그러니까 한 7번의 자살 시도와 우울증과 이 서울의 이 삶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슬하고 이제 집은 난리가 났죠. 근데 제 안에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 정말 남편이 매일 술하고 살아서 별로 둘이서 손잡을 일도 없는데 애가 3명이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이를 학교 간다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고 난 뒤에 그냥 내 마음이 뭔가가 이상하면은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가든지 친구 집으로 가든지 그렇게 제가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이들의 그 유년기 시절에 아이들을 돌아보지 못한 엄마, 또 남편은 9살 나이 어린 아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더 많은 술을 드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 알코올 중독 그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느 날 우리 큰 신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그 큰 신우는 지독한 무속신앙을 하고 부적을 끼고 사는 사람인데 내 종양이 걸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신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에 신우들 6명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도 또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갔다가 어느 날 또 바람이 또 휙 이상하게 불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또 집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나가서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그 우리 신우들이 옳게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니들도 기도해.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집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 교회 나가는 이런 그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옳게도 같이 교회 한 번만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우리 신랑하고 절대 우리 둘이는 예수를 믿지 말자. 그 둘이 합의를 보고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신우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제가 교회를 나가기는커녕 신우가 다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이었거든요. 오직이나 했겠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어머니가 조용히 주일날 일요일날 나가시는 거예요. 신우하고 교회 가는구나. 그리고 딱 교회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어머니 저 좀 봐요.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하도 윤자네가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한 번 딱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를 제가 딱 앉으시라 그러고 어머니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한 집에 두 정교를 가지만 집안이 망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종갓집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온 집안이 지금 이렇게 때만 되면은 다 우리 집으로 오는데 교회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집안이 망한다는 말에.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여기도 순복음 교회에서 아니 박술래 할머니가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우리 큰올케가 겁을 줘서 못 나온다. 큰올케 이름이 뭐냐? 오묘희다. 이름은 성경적으로 오묘한데 그 오묘희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오묘히 이름을 놓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저 집안에는 오묘희만 회개하면은 이제 우리 집은 우리 큰올케만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집을 나갔어요. 내가 나하고 없는 사이에 초등학교 큰딸이 6학년, 4학년, 또 그 밑으로 5학년, 4학년, 그 밑으로 이렇게 1학년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니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엄마가 돌아온다. 아이들을 금식을 시켰다 그래요. 훗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어린 것들이 집 나가는 엄마가 돌아오도록 금식을 했구나. 하나님이 그 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도 그 아이들한테 내가 빚진 엄마가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시죠. 목사님 설교 제목이 6번의 기도였어요.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가 그 6번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5번의 기도 외에 또 한 번의 더 기도를 하나님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간 그 6번의 기도란 제목을 보고 잠깐 짧게 그 설명을 들었는데 간절한 또 나 안에 바람이 되었어요. 신호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포기 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태신자의 명단을 놓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죠. 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오른쪽으로 누워도 머리가 아프고 왼쪽으로 누워도 머리가 아프고 이 머리를 제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미 그때는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우울증을 뛰어넘어서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편이 매일 아침부터 술 먹고 그러고 동네를 돌아다니니 저도 같이 또 술도 먹는 거예요. 시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니까 집에서는 못 먹고 식구들이 다 저녁에 잠들 때쯤 되면은 동네를 나와서 소주를 사서 이 골목길 저 골목길에 들어서 혼자서 그렇게 또 술을 먹고 다녔던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애들 밥 해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참 밥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내가 컸다니까. 이 말하면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엄마의 돌봄도 받지 못하게 삼남매가 유년기와 또 성장 과정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컸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아이들이 살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신우들끼리 포기하고 있다가 올케가 밤에 잠을 더 못 잔다네. 왜? 머리가 찢어지고 뭐가 송곳으로 머리를 뚫는 것 같다 하니까 걘 좀 그래야 돼. 그래야 예수를 믿든가 하지. 이러다가 어머 때가 된 거 아니야? 그 단체로 때가 됐나 봐. 그리고는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야. 우리 더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하고 약국 가는 신우가 올케 약 지어오라 그래서 약을 지어오라 갔더니 약국 남편이 신우 남편이 약을 조제를 하시면서 나를 보고 싱글싱글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때가 됐지 네가 막 이런 그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분 나빠서 약을 탁 받아들고 그 다음 신우 집에 그 옆으로 갔어요. 그 신우는 셋째 신우인데 너무 착해요. 근데 늘 이렇게 얼굴에 멍자국이 있어요. 지금은 다 미국 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셋째 신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속으로 매일 나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찬송가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근데 그 신우 남편을 보는데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막 방에
빗자루로 막 쓸고 있고, 신우는 부엌에서 옳게 온다고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에 신발도 안 벗었어요. 옳게 얼른 들어오라고. 아니야, 안 들어갈래 내가 이러면서. 예수 믿어?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희 아빠도 교회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집에 갈래. 그럼 돌아서 나오면서 얼마나 완악했는지 돌아서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뒤돌아서서 그렇게도 하나님이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신우 남편 입에서 저남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저남 때 또 믿으면 좋겠다. 그 길로 집어놨어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참 좋다, 참 좋으신, 이게 없었어요. 아들 잘못된 거는 다 남편 닮고, 시동생 닮고, 시아버지 닮고, 딸 잘못된 거는 시어머니 닮고, 신우 닮고, 다 나쁜 거는 다 시댁이고, 나는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다 핑계거리예요. 모든 게 다 주변에. 나만 멀쩡하고 괜찮고. 아주 이기적이죠. 그리고는 집을 오면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저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근데 그 참 좋으신이란 글이 내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살겠구나, 이 마음이 썩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살다가는 죽어버릴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나도 살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 저 신우 남편 변한 거 좀 봐. 그리고는 전화를 했어요, 신우한테. 난데 이랬더니 옳게 나 지금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전화통에 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보 옳게가 교회 간대 난리가 난 거예요. 옳게가 교회 간대.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와서 데리고 가 그랬더니 언니 오늘은 목요일 날이라서 교회 안 한대. 그러니까 나보고 며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랬더니 이번 일요일 날. 그리고 언니 너무 급하면은 나 지금 마음이 급해 이랬더니 그러면은 내일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잖아요. 저는 집이 천호동에 있었는데 나는 마음이 지금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의도만 있어. 여기 앞에도 교회 있더라. 그리고는 나 교회 지금 가고 싶다. 그리고는 집을 나섰어요. 나서면서 엄마가 주신 염주, 불경 테이프,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방을 와가지고 어머니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합심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나는 이 방에서 듣기 싫어가지고 불교 테이프를 내가 틀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 테이프와 염주와 이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들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 목사님을 만나서 그간의 얘기를 다 나누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잘 왔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가 기도를 해주면 나을 것 같냐 이러셔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고 저를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본당이라 그러면서 예배하는 데를 들어간 앞에 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나 여기 좀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 뒤에 감히 이 앞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저 맨 뒤에 앉아서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이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안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엄마를 잘못 만났구나. 또 우리 남편도 알고 보면 참 착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술을 드셔서도 폭언을 하거나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아내를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내가 막 이제 뭐라 그랬지.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서
힘들어했을 뿐이고 소리 지르고 했지 누구를 어떻게 하지는 않으셨던 분인. 그러다 보니까 친정 엄마가 날 한서방 착하잖아 그래도 너를 받아주고 이랬어. 뭐가 착해? 내가 매일 이랬는데 그날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부인을 잘못 만났구나. 나를 잘못 만났구나. 또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잘못 만났구나. 그리고는 하염없이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뒤에서 팍팍 물고 그러고는 집을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와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새벽 예배도 나가보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또 구역 모임도 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사망해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사망해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리고는 주일 오후 예배를 갔는데 오늘도 우리 막 멋있는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올리기도 하고 동작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교회가 이런 곳이었던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옛날 손을 흔들면서 그 찬양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분들이 왜 우리 집을 와서 나에게 아무도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고 신나하고 행복해하는 그 행복한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집을 주변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우리 신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때 내 마음으로 그랬어요. 아니 왜 지들만 믿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아무도 이 교회에서도 우리 집을 왜 한 번도 안 온 거야. 그러다가 우리 집은 5층 건물이고 동네에서 다 아는 집이라서 너무너무 전도하기가 쉽고 5층집 큰 며느리 하면 온 동네에 소문나서 다 아는데 나에게 아무도 우리 큰 신우가 예수 믿고 나를 전도하기 이전에는 지역교회에서 저에게 전도한 일이 없었다는 게 제가 그때 마음의 충격이었어요. 말도 안 돼. 지들만 예수 믿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혹시 알아요? 삼덕교회가 전도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았어.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질 않았어. 여러분이 예수의 정인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서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하지 않았어. 듣지 못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쵸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주야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주야 하고 불러야지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그 전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야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정인 저런 표현은 제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 봤어요. 저렇게 대놓고 안 하세요. 교인들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내가 만난 분 중에 최고예요 진짜. 박수를 세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강대상에서 분명히 해야 될 가장 선명한 얘기,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저는 전도와 선교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전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는데 감히 나 같은 거한테, 감히 우리 같은 거한테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려봤더니 아이들이 다 망가졌어요. 알코올 중독의 아빠, 엄마도 딱 보면은 뭐 술 냄새가 나, 그러다가 성격도 안 좋아, 뭐 아이들한테 폭언도 뭐 아주 예사롭지도 않게 해, 또 아이들을 사랑하지도 않아. 심지어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몰래 숨겨놓고 먹었어요. 제가 애들도 안 주고. 나는 이런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제가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내가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가정 예배를 강제로 우리 아이들이 너나 믿어. 왜? 엄마가 예수 믿고 났다고 해서 엄마가 하루아침에 엄마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오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를 떨고 잘하다가 또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니나 잘 믿어. 이거 정답이에요. 나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남편은 더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절대 우리들이 예수 믿지 말자고 합의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아내가 믿는 정도를 벗어나서 막 온 동네를 전도하고 다니니까 우리 신우들마저 심지어 올케가 예수에 미쳤나 봐. 또 이렇게 된 거야. 역으로 이제 올케 너무 광적인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누군가 나처럼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했어.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만나지 못했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매일 그 사는 삶이 사망이고 절망이고 고통 가운데 가여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1의 피해,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를 입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내가 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간절한 전도를 해야 되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우리가 호떡을 굽고 우리가 붕어빵을 나누고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허황된 것 같죠?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 발걸음과 그 심령 가운데 확신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이 모든 말들이 내 말과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한다 그러시잖아요.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개를 못 잡았지만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이 되어서 배를 움직일 수도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전도는 된다. 왜? 구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두부롯도 가져가지 말고 신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도 그렇게 자퇴를 했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교회가 전도하는 그 방법을 일러주지 않으니까 하기야 전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일러주셨는데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이런 양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뭐 이렇게 전도하라. 문 열리면 발을 딱 집어넣고 문 닫히기 전에 벨은 이렇게 누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네가 나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 그분의 백을 힘입어서 전도를 나가요. 코로나 말미에도 전도해야지. 이게 뭐야? 교인들도 안 나오고 있고 세상은 코로나로 다 잠잠했는데 제 가슴은 불이 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 채 전도차를 몰고 불광천을 나갔어요. 혼자서. 사람들 또 많으면 또 막 뭐라 그럴까 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전도사를 몰고 혼자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얼마나 공기가 맑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커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출근하시는 분들 모닝커피 한 잔하고 가세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던 우리 교인들이 불광천변에 운동하러, 교회는 안 나오면서 마스크 쓰고 그 사람들 많은데 운동하러 막 다니는데 보니까 서울에는 교회 전도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혼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야,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저기 혼자 나와서 전도하고 계시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도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명 밖에 없던 전도팀이 70인 전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불을 집어넣으셨어. 너도 나도.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팀에 들어와서 전도를 처음 나갔는데 딱 만났는데 그분이 이번 주일 오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대박. 왜 집사님? 나 어저께 나가서 만난 그분이요. 연락처 하나 받고 오래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집사님? 안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서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주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어색해요. 참 영적인 거 이거 놀랍죠? 한 달만 안 나오면 너무 교회 같아요. 반갑게 맞이 안 해주면은 내가 나를 싫어하나 이러고 스스로 시험 들어가 또 나가요. 이제 우리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누가 와서 나보고 교회 나가자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새가족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한 유정이란 그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분이 작년 하반기에 전도할 적에 4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러 나왔어. 또 한 성도는 전도 현장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나는 이제 전도사님이 늘 하는 비밀이 뭔지 알았어. 전도의 비밀이. 집사님 뭐예요? 나는 그냥 나와서 낯을 들고 서 있는데
곡식들이 와서 그 나귀 위에 이렇게 지가 쓰러져 가지고는 나달이 막 떨어져가 자기 품으로 도로들라는 거예요. 그 전도 현장에 자기는 이거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대박이야. 간정해 집사님. 그래서 그분이 또 간정을 했어요. 나는 나가서 삼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꼭 한번 말씀 들어오세요. 교회에다 쉬고 계시군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딱 얼굴에 서 있어요. 권사님이시라고. 아니요, 집사인데요. 어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들로 이 지역에 그렇게 주저앉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발걸음 옮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내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나가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평생에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누가 대화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막 전도 나갈 때 이쁘게 하고 막 있는 반지 없는 반지 끼고 막 향수 좀 뿌리고 막 이러가 딱 나가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잘해드리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오늘 몇 시에 끝나냐고.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분이 오늘 몇 시에 끝나 이러셔요. 그래서 내가 4시예요 이러면은 그럼 커피 한잔 할까 이러셔요. 4시부터 손자를 봐줘야 돼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언제 쉬냐고. 월요일 날 쉬어요. 근데 월요일 날도 저는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월요일 날 또 전화가 와요. 여기 별다방인데 올라오라고. 그럼 나는 막 사역리로 복음 읽어두는데 옆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시면서 내 허벅지도 꾹 누르면서 한번 만지고 어깨도 한번 딱 만지고 잘 들었어? 커피 잘 먹었어? 이러고 가셔요. 그럼 우리 전도팀들이 있다가 또 만졌어 전도사님? 이래. 내비둬. 죽으면 썩어질 몸 그냥 저 외로우신데 그냥 손도 좀 만지시라 그러고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 우리 시니어가 45명 5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00명 가까운 담임 목사님이 87명인가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100명 채워라 하려 하시다가 보니까 거의 다 찼더래요 100명이. 그래서 150명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화이팅 이랬는데 저는 시니어도 아닌데 제가 그러면 50명만 더 전도하면 되겠네. 그걸 제가 또 딱 받았어요. 딱 내 마음에 받고 우리 1년 동안 시니어 어르신들 그래 손도 잡아주고 다리도 좀 만지게 내비두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별다방도 가지 뭐 내가 그래가 다 전도해서 150명 채우자. 예수만 들어가면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교회만 딱 오시면은 내가 달라 보이잖아요. 전도사 명사를 하고 딱 입구에 서 있으니까 전도사님 호칭이 깍듯하셔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시는지 그들의 그 노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의 운명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큰아들은 참 순종적이었거든요. 근데 딱 이 집 문만 나가면은 경찰서 뭐 창문 부수는 거는 기본이고 또 우리 딸도 우리 애들이 절대 제발 좀 거간정 좀 하지 마. 우리 막내 아들은 기절을 해요. 엄마 꼭 그 얘기는 하지 마 이러는데 제가 또 해요 이렇게. 우리 딸은 그 여고에서 그 학교끼리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막 그 맞짱 떤다 그러나요? 이렇게 뭐 짱끼리 이렇게 한다면 나는 우리 딸이 짱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딸이 딱 뜨면은 그냥 상대방 학교에서 안 나온다고 그 전설 속에 그
여인처럼 그렇게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요. 또 우리 막내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몇 날 며칠을 게임 속에 빠졌어. 몇 날 며칠이 뭐예요? 그냥 방에는 담배 연기로 자욱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입술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눈에서 선한 기운이 없어요. 매일 죽이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가고 또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저렇게 알코올 중독 환자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또 가고 그 5층 건물과 모든 집은 다 아빠가 사업한답시고 다 이렇게 집안이 또 어려워지고 남의 월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그 어려운 오른팔로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셔서 내 마음에 이 집이 없어지는 것이 슬프지가 않고 내가 그 지하방에서 나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하는 이것만 내가 즐거운 거예요. 딸이 집을 나가고 안 돌아올 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내 울음소리가 그 짐승의 울음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딸이 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 집에 정말 안전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밤낮을 그렇게 울고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울다가 멍하니 앉아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늘 붙들고 온 말씀이거든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또 똑같이 받고 더 나아가서 100배나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너무 믿었어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부터 자녀의 모든 문제까지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할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말이 경상도 버전으로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해 줄게 그러신 거잖아요.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 가방을 들고 정말 울면서 눈물로 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CCC를 들어가고 NLTC 목회자반에서 목사님들 전도 훈련 간사를 하고 신학교를 간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나은 전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금짝없이 공부를 하고 장로의 신학교 야간 그래봐야 성석과 2년 신학교도 아니죠. 그냥 성석과 2년을 다녔어요. 또 그 실력으로 2년을 다니고 나서 나와보니까 전도에 대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느라고 다 노한 것 같은 거예요. 금식을 하루 3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서 CCC 간사님을 만났어요. 서로 올라온 얘기를 주고받다가 NLTC 가서 CCC가 전도훈련을 받으시라. 거기 들어가서 전도훈련을 6개월을 받고 너무 열심히 턱심이라 거기는 다 CCC 간사는 대학교를 나온 분들만 간사를 할 수 있는데 저를 협동 간사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협동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제가 또 더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고 그러면서 개교회로 전도 훈련 하러 갔던 첫 번째가 성진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한 교회 한 교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성진교회에 첫 사역을 나갈 때만 해도 교회에 와서 오묘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소개하고 저 2층에 둘째 줄에 아드님 2분이 와 있다고, 딸은 오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팔짱을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나를 째려보면서 소개시키지 말라니까 소개시켰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게 화면에 사가도 다 잡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을 제가 너무 닮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아빠가 되어주시면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교회 안에 전도인을 세우고 전도 특공대를 세워서 1년에 매일 전도하는, 아침에 10시에 교회 출근해서 오후 4시, 5시까지 점심 먹고 우리가 또 한심 자고, 그리고는 또 비가 온 날에 부침개도 구워 먹고 이제 교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2명의 전도인이 세워지는데 이 12명의 전도인이 1년에 500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전도인이라는 직함을 주고 70만 원씩 사례를 주면서 아예 교회의 사역자로 평신도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 전도가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돌아보니 우리 아이들이 다 기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입술이 너무 담배를 열심히 피워서 보라색으로 변해있던 그 아들이, 또 일기장을 보면은 날 아이들이 낙산 종이를 보면은 엄마에 대해서 나쁜 말들 그렇게 막 써 있으면은 엄마가 지은 죄가 많으니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또 엄마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만큼 왔다가 또 저만큼 또 멀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이 엄마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만지시고 아이들도 만지셨어. 어느 날 아이들로부터 문자가 오고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을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매일 한 게 있어요. 엄마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엄마가 니들한테 안 그랬을 텐데,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 주라. 엄마가 잘할게. 아이들이 받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를.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부터 아이들한테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면 엄마, 딸이 우는 목소리로 응 하면은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좋아. 나도 앞으로 엄마처럼 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들을 만지기 시작하고, 큰아들이 YM 열방대학 가서 또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살던 그 아들은 변화를 받아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내가 중국어로 가서 중국어를 해라.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전도사 혼자서 많이 받는 그 사례 비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바깥에 강의를 다니게 하고 전도 훈련을 하게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사역자가 되었어요. 중국 가서 공부를 하고 중국을 떠날 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놓은 그 컴퓨터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그 비싼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여비하라고 준 돈도 강계상에다가 딱 얹어놓고 엄마 기다려봐. 그리고는 중국으로 떠나서 엄마한테 연락 올 때마다 오늘 일본 아이들을 전도했어. 엄마 또 누구를 전도했어. 막 전도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 이렇게 방학에 나오면은 그 여행 가방에 뭐 자기 걸 안 사가지고 가요. 그 중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지가 섬기고 있는 그 캠퍼스에 그 아이들에게 사다 줄 간식, 한국 용품들, 그런 걸 잔뜩 사가지고 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평신도 사역의 한계를 느끼어서 감신대 공부를, 신대원 공부를 하고 지금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된 거죠. 면류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몸 하나 거할 곳이 없이 그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그것도 자보들도 하나님이 또 얻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 공부 보고 성서까지 2년밖에 안 나왔는데 다니는 교회마다 사택을 주는 교회로만, 합동체 교회를 가도 따로 사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택을 준비하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65세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돌아보니까 한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또 몇 년만 더 사역하시지, 목사님 제가 65세예요 이랬더니, 됐어, 다 할 수 있어, 빨리 와 이래가지고는 65세에 또 청백을 받아가지고는 또 부가연교회로 또 통합적 교회죠, 또 갔어요. 가서 또 3년 동안 그 지역의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어서 뭐 인가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그 이제 복지관 뒤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그냥 옛날 교회, 정말 계단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게 정말 옛날 교회, 빨간 벽돌로 지은 그 교회에만 하나 덜렁 있고 주변에 인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전도는 됐고 우리 교인들만 잘 이렇게 한 3년만 나 도와주다가 그러고는 은퇴해 이러신 거예요. 그 내가 전도사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전도해야죠. 사람이 없어 동네에. 그리고 아무도 여기 안 올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목사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은 교인들을 전도하자고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전도합시다. 그리고는 전도 훈련한다고 딱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한 5, 6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하는 동안에 전도차에 관한 얘기를 잠깐 영상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전도차? 방송실에서. 네, 저게 지금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전도차예요. 너무 이쁘죠? 무슨 캠핑카 같죠? 예, 다음 볼까요? 네, 우리 주방 권사님인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혼자 찍혔네요. 저렇게.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안에는 저렇게 커피 머신 저거 CU에 가면은 저거 있어요. 저 개개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는 안팎으로 이쁘게 해서. 네, 또 볼까요? 네, 이거는 그 부가연 교회 전도차예요. 안에 저렇게 세팅을 이쁘게, 저 뒤에 보면은 막 이쁜 그림도 갖다 붙이고, 또 여기는 또 다르죠. 모두가 꿈꾸는 교회. 막 또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섬기는 교회마다, 또 우리 아들 교회도 전도차. 우리 아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도 전도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개척교회인데 그러면서 차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너는 염치가 없다, 차는 안 돼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작은 교회를 도와야지 큰 교회가,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차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차를 빌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다른 교회가 달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빌려드려 그러면 하겠는데 우리 아들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거나 기스가 나거나 이럴까 봐. 근데 어느 날 전도하는데 우리 아는 또 그 팀들이 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들하고 모임이 따로. 거기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전도차 얘기를 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빌려줘 그래서 내가 못 빌려줘, 나는 우리 아들은 못 빌려줘 막 이러고 하는데, 한 분이 나 이번에 돈 좀 생겼다 이러면서 이 돈 가지고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주식을 할까 적금을 들까 막 이제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른 내 속으로, 하나님 뭔 주식이에요, 뭔 노후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텐데 그냥 우리 아들 교회 전도차 헌금이나 하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염치가 없지. 그러면서 그 찰나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돈이 많이 남아 도나 봐요, 하나님. 작은 교회 전도차 하나 하지 이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달 후에 이분이. 있잖아 이랬어. 내가 이랬더니, 전도차, 아들 교회 전도차 했어? 이래서 내가 아니, 빌려줬어 자기네 교회? 아니 안 돼 내가 이랬더니, 그래?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아싸,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좀 만나재요. 만났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끊어가 갖고 오셨어요. 아들 교회 좀 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멋지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합동체 교회를 가나 감리교를 가나 통합은 뭐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제가 어느 곳을 가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그 사택을 주게 하셔서 제가 68세에 부가형 교회를 정리하고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먹고 입고 아이들 공부 다 시키게 하시고 내 돈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한번 내게 안 하시고 핸드폰 요금까지 다 교회가, 심지어 내가 전도하려고 움직이는 내 개인 자가용까지 교회에서 기름값을 대고 그렇게 68세에 은퇴를 해서 제가 서울 언영교회 근방으로 이제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고 아들 목회하니까 손자 손녀 받으려고 응암동으로 이사를 와서 서울 언영교회는 이제는 전도를 하자 하고 전도부를 들어갔다가 전도부에서 또 제가 움직이는 게 또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딱 봐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 전도사 하다고 온 것 같아. 여자 목사님 하신 분이 있어. 아니에요, 저 권사예요. 아니야, 다 보이는데 아니에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자 전도사님께서 전도부를 맡아 하시다가 휴직계를 1년간 병가를 내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부를 맡아달라. 그리고는 활동비 조금 이렇게 받고 전도부를 들어가서 갔더니 다들 나이 많고 제가 지금 7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고 늙은 전도사가 은퇴하고 그것도 권사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전도 안 하고 그만둔다고 다 이제 저기들은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는 안 하려고요,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밥 한만 딱 나랑 밥 한 끼만 먹자. 그래도 내가 이제 맡았는데, 그러고는 밥을 한 끼 먹는 자리에서 나의 전도를 끄집어내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내가 설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앉아있던 임원들 마음에 하나님이 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어서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어져서 그 해에 부임하고 그 해에 초청잔치를 1년에 저희 교회는 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2번 하니까 막 대대적으로 하니까 너무 빡세게 하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그 2번을 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이렇게 그 초청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처음이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나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에너지를 빼고 일주일에 몇 번을 그 전도사를 몰고 나가고 그 무거운 발전기를 들고 혼자 나가고, 내가 앞장을 서야지 다 나를 보고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급실에 2번 실려가고 뭐 방이 이렇게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세가 작년 가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다 이래서 뒤로 제가 물러났는데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야금야금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막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바깥으로 또 막 다니게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그때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집 옆에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교회가 많아요. 코로나는 끝났는데 왜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 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막 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언영교회에서 이제 전도 다 할 만큼 하고 나면은 나는 작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내가 놓고 해가지고는 저기요 이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랬는데요. 제가 딱 1시간만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누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근방에 한 교회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는 쫓아갔어요. 전도 옷을 입은 채로.
갔더니 막 거기도 막 붕어빵, 우리는 붕어빵, 거기는 잉어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보니까 막 잉어빵, 그 비싼 잉어빵이 더 비싸잖아요. 그냥 빵을 주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아니 그럼 왜 전도를 해?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 하나 주고 먹을 거 하나 주고 그 왜 전도가 돼? 안 되지. 뭐 알아야 전도를 하지, 관계를 맺어야지. 지금 여러분 축구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지랖이에요. 목사님 이러니까 네 이러더라고. 전도사님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러셔요. 네 목사님. 근데 왜 잉어빵을 왜 저렇게 그냥 주기만 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잉어빵을 주고 연락처를 받아야죠 목사님 이랬더니 웃으시더라고. 누가 여기서 연락처 주냐고. 연락처 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한 사람당 작년에 하반기에 8주 전도를 했는데 그 8주 기간 동안에 나가서 전화번호를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입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다 줘요. 그냥 다 줘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연락처를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딱 꺼내면서 내가 힘을 보일게 이러면서 가가지고는 인사 막 나누고, 교회 다니신 분 같아요. 얼굴에 딱 써 있어요 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맞죠? 코로나라서 안 나가시는구나. 잠깐 쉬고 있어요. 본교회에 있으신가요? 아유, 안 나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동네 이사 왔어요. 뭐 핑계를 대요. 그렇다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아유, 나 좀 있다가 막 다 안 한다 그래요. 알았다고. 연락처 하나 주시면은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꼭 한 번만 들어보시라. 우리 교회는 이 대구의 명소다 정말. 나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교회는 처음 봐요. 이렇게 멋진 교회에 빈자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빈자리를 바라보면 제 안에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빈자리 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이면은 저는 교회 앞에 수문장처럼 서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는데 낯설다 그러면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 오묘희 전도사입니다 하면은 예, 저희가 처음 오셨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아니까요. 제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가시죠. 붙어서 올라가면서 처음 오셨나요? 이사 오셨나요? 교회를 찾고 계신가요? 전화번호 하나 주시면 하고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먼저 010 딱 누르고 딱 들이대면은 지도 모르게 6278-0821 하고 다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주중에 계속 관리하는 거죠. 교회를 정하셨나요? 한 번만 더 와보십시오. 자녀가 있으면 우리 교회 유아부, 영아부, 초등부, 유년부,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자랑할 것이 많답니다. 한 번만 와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석 달 동안, 2달 동안 내가 그 많은 얘기를 여기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주마다 여기는 작년 한 해 동안 몇 분이 등록하셨는지 우리 교회는 거의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 교회에 등록하시고 저가 하신 분들이 이사 오신 분들로부터 전도한 분들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놓칠 의사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발로 걸어 들어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놓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절대 못 놓치는 거예요. 남편은 궁금하시죠? 알코올 중독으로 아들도 못 알아보고 알코올성 치매가 와서 자식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금방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가 벌써 나가고 없는데 갑자기 범수 어디 갔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잘 잊어버리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남편을 그곳에서 모시고 나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음식도 또 같이 또 식당에서 먹고 좋은 옷을 준비해 가서 입혀드려도 다음에 제가 올 때는 그 사드리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누가 가져가 버리고 본인이 본인 것을 챙기지 못할 벌써 44분이에요.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남편을 하나님이 또 만져주셨어요. 그 남편을 또 만져주셔서 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혼하자고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고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그 남편 앞에 저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윤수 아빠,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 없대. 네가 예수 믿고 집이 달라졌고 네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고 더 이상 어떻게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대소변을 제가 다 받아내고 다 그 예수 믿은 그 은혜로 그 알코올 중독의 남편과 더불어서 그렇게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한 걸 남편이 아니까 더 이상 어떻게. 근데 이혼은 자기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은 할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랬더니 엄마 아버지는 네가 모시라는 거예요. 자기만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아싸, 애들도 엄마 우리는 아빠하고 있기는 싫어. 근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네 남편을 남편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한 영혼으로 바라봐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밤새 오살리 기도원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려와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윤수 아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가난한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앞에서 리아까 끌어 내가 뒤에서 믿게.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살자. 남편이 그 길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기억력은 없어지셨지만 찬송가를 그 입에서 떨어뜨린 적이 없고, 그래서 천국으로 입성하시고 시아버지부터 해서 시어머니부터 해서 온 집안이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